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장하시면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 처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가서 처음 책을 빌려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미국에 자란 친구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대학교 가서야 책을 처음 빌려봤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의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각 도시별로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고, 또 학교 도서관도 잘 되어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빌리고 또 반납하고 하는 것이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랐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계셨던 시대에서는 시립 도서관이 있었죠. 도시에 하나하나 두 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인지 독서실인지 알지 못하는, 책을 빌리기보다는 공부를 하러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니까 거대한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과제를 위해서, 숙제를 위해서 책을 빌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책을 찾습니까?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 벽장에 우리 쭉 카탈로그가 있어서 거기에가 내가 원하는 지금 저자의 이름 가나다 순으로, 혹은 책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하나 준비해야겠죠. 내가 원하는 책 번호를, 메모를 따로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있는 사서한테, 라이브러리언한테 그걸 갖다 주면은, 메모를 주면은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빼곡히 책들이 있는 방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책을 빼주고 그것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5권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 빌리는 그런 수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도서관의 카탈로그를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저만. 예.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리고 잘 모르는 세대들,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그러한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이러한 시스템이 지난 100년간, 사실은 100년 넘게 도서관 시스템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 책들을 찾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난 20년, maybe 30년 동안 그것들이 도서관에서 완전히 100년 된 시스템이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역 도서관의 책 정보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에 연결이 돼 있어서, 정보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지역 도서관에 무슨 책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구식의 그러한 열람하는 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로컬리, 지역적인 그냥 카드로 됐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연결됨의 힘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전자책을 대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도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데, 만약에 인간이 만든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정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네트워크에 우리를 이미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 메일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으면 스팸 메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말씀이 그런 컨텍스트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5장 5절 읽지 않았지만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하면서,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연결되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그분의 관계의 망 속으로, 네트워크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초대장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사람들끼리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올해 2025년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보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 방법은 이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주님 앞에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자. 말씀 안에 거하자. 언제나 그렇듯이 옆에 분에게 해주시면 또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당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13장부터 17장까지 정말 본인이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이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이 마스터 프리처셨습니다. 제가 참 예수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잘 들리게 전하세요. 저는 좀 어렵게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쉽게, 들리게, 다가오게 전하셨는데,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인 수 있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좀 나와 가까이, 나와 함께하자, 사랑의 음성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신 것을 비유를 통해 빠르게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가깝고 가장 애정이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가지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명령을 주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명령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뜻이 여러분들 연말에 여행 가셔서 어떤 호텔에서 2, 3일 지내는 그러한 투숙,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머무는 거, 내가 아파트를 렌트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집을 사기도 하고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어떤 관계입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과 관계된 일이고 또 삶의 의미와 관계된 일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유를 드시면서 얼마나 친밀성 있게, 친밀감 있게 같이 있기를,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역시 생명의 관계이죠. 엄마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엄마를 통해서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엄마를 통해서 사회성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기에게 엄마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또 자기의 성장과 관계된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가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여전히 좀 추상적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좀 추상적일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이거다 하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얘들아,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날 따라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매일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우리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관계했던 것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그러한 거하는 관계를 맺자. 그들 눈앞에 선하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100% 순도를 가지고 순종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뜻에 따라서 이 땅의 삶과 사명을 다 하셨고 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싱크로율이 100%였다. 그분께서 하시는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 또 다른 장인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관계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까 우리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똑같은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나는 그 음성에 순종했고 아버지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일을 하지 않으셨고 보이셨을 때는 100%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누가 컨트롤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니까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사랑이 돈독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초점 맞춰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분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보다도 더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24시간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고 뭐를 하는지를 손바닥 들여다보시지 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은 감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이때는 지금 뭐 하고 있을 것이다, 어디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모르는 순간이 없는 것이 사랑의 관계성일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네 식구도 그 앱을 공유하면서 위치 공유가 됩니다. 항상 24시간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인터넷 되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 애드레스까지 나와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이 저를 차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위치를 공유하고 있고 그만큼 좀 신뢰가 아직은 있다고 해서 그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이 불투명하고 만약에 접속이 끊긴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은 항상 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로의 말을 지키는, 말을 시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존중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내 안에 거하라. 항상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구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관계성, 이러한 돈독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15절 말씀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이네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땅을 운행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말하기를 You are my friend. 여러분들이 유명한 분을 알고 있다면 자랑할 겁니다. 내가 그래도 그 회장과 친구야. 우리 누구하고 친구야 하면은 굉장히 그 특권의 언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You are my friend,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놀라운 새로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특권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무엇인가 15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주종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우리 종이고, 근데 뭐 요즘 말로 하면은 employer, employee일 수 있죠. 꼭 그 직장의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또 부적절할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구라면은 그렇지 않죠. 우리 집에 너무나 경사가 낮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친구한테 얘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친구한테 그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큰 집안에 일이 있었는데 정말 친하다고 얘기했던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그 친구는 나중에 섭섭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친구 관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언젠가 런던 타임스에서 그런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정의가 무엇일까? 그냥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사전에서 나오는 친구, 프렌드의 정의가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게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친구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릴 때에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내가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나를 찾아와 주고 나를 함께 해주는 사람, 진짜 친구다. 두 번째, 어떤 게 친구입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 말 없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욥이 고난당할 때에 찾아왔던 새 친구, 말 없이 함께 있었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세 번째, 친구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그러나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은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나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해주며 또 나의 지금 상태에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는 누군가와 즉시 친구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할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What? You too? 정말? 너도 그래? 나랑 똑같네? 그러한 이 공감이 일어날 때 갑자기 급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지혜의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베이 지역에 와서 사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저보다 다 연배가 좀 많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게 후배들이 안 들어와요. 다 목사님들이 연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힘들 때 연락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 아내가 갑자기 한국에 며칠 전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병환 때문에 아내가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어느 목사님이 바로 다음 날 연락을 주어서 괜찮느냐 정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머니께서 팬데믹 한가운데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들어갔던 에피소드, 그때 뭐 쿼런틴하고 장례식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해 주면서 하지만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지킬 수 있었고 그때 어머니 손을 꼭 붙잡아 드리면서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했던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저를 이제 위로하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가 아니면 누가 친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올해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초대하십니다. 예, 그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맘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당연히 레벨이 틉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동역자와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은 예수님의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일 때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일 때에 예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맞잡고 친구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설교에 우리 나누고 싶은 적용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 큐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또 일독하고 올해도 큐티하고 매일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좀 깊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좀 지키는 연습을 우리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계실까? 그리고 지금 무슨 말씀을 오늘 나에게 이번 주일날 그리고 매일 말씀하고 계실까를 늘 초점 맞춰진 그 안테나가 올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까 10절에서 봤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면은 예수님께서 친구에게 원하시는 우정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보다 어쩌면은 그분께 순종하는 행동이 진짜 친구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일 예수님의 뜻에 100% 싱크로율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적용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에서 또 경건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좋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은 좋은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큐티책에 오늘 나에게 주님께 주신 적용이 무엇인가 적어봐서 주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친구와 우정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를 보낼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올해는 큐티 노트를 적어보세요. 노트에 순종의 적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 적용 노트를 써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D.L. 무디, 지난 세기의 부흥 강사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그가 펜으로 썼다고 합니다. TPTP. 오늘 구절 읽었을 때 tried, 내가 한번 이걸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간증이 나왔을 때 그것을 옆에 P로 proven, TP로 기록을 남긴 것을 지금까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것에 진심일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절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그분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 말씀 안에 적용으로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 친구들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친구들 안에 거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안에 거할지도, 우리가 어떠한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이 전체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더 많이 성경을 읽어라, 더 많이 전도해라, 영혼이 성장해라, 또 이제 뭐 교회 헌신하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신 딱 한 가지 말씀은 옆에 주신 성도를 친구로 알고 그를 사랑하라는 그 한 가지 계명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 15장 전체를 말씀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관계까지도 나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그와 친구가 되라는 예수님 말씀을 지킬 때에 14절 보니까 놀랍게 그때 그 계명을 지킬 때 You are my friend, 진짜 넌 내 친구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컨텍스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옆에도 계시다면 좀 쳐다봐 주세요. 옆에 분을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는 옆에 누가 있는 가지 중요해요. 자꾸 쳐다보라니까. 그분은 매우 특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옆에 분에게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옆에 분이 매우 특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 아닙니까? 꼭 미국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타향에 있으면서 옆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신앙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말씀 친구들 안에서 거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 친구들 안에 거하자, 다른 말로 말씀 공동체 안에서 거하자. 내가 예수님과 좀 친구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애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연결되기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 노력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15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 이후에 You are my friends,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12제자를 향해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생에 있어서 친구가 누구였을까?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 친구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어쩌면은 평생의 친구였다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구였을 것 같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고독한 삶을 사역을 했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면서 서로를 높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러한 고독한 삶, 외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정말 화면이 나오나요? 예, 요한이 있죠.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옷도 제대로 없고. 근데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외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그 뒤에 사람들이 답이에요. 사실은 요한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던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에스네파, 제가 JDMD 할 때 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에스네파 광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재 부패한 예루살렘의 종교 시스템의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헤롯 왕 그 이후에
로마와 결탁해서 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커럽트한 돈이 횡행하는 우상이 만몬이 우상이 된 그런 시스템이 환멸을 느껴서 무리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공동체를 차라리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남부의 쿰란이라는 곳에,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 일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칸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세레모니얼 바스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어요. 이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옷을 새로 입고, 그리고 이 아침 일과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한자 적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렇게 보내고 오후에는 내가 오늘 필사한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삶을 살았던 기록이 우리 쿰란 공동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요한과 다른 제자들, 우리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언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던,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침례 요한이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에게는 바로 말씀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친구들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말씀 친구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2025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은둔자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녹아지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너무 약해서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 아침에 오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기억을 새까맣게 잊어버리실 것 같습니다. 예언을 안 좋은 예언을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린 약합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예수 말씀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고, 그렇게 사는 공동체, You are my friend.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칭찬을 받는 올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셀에서 큐티 나눔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통독 다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더 믿음을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JDMD 예수 제자 삼는 훈련을 누군가와 함께 시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의 친구가 되는 것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하고 계시다면은 올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처음으로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선교를 주님께서 기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헌신도 주님 앞에 결단을 해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의 친구가 되어서 열매가 많은 성도, 열매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셀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넉넉하게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